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제목만 외우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외우실 거예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목자가 되셔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영혼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The Bible describes Jesus as the shepherd who continually seeks the sheep that are lost, hurt, and wounded. 하나님은요, 이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자신의 품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천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건너온 이유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 사역을 계승받을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십자가 정신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내렸는데요,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온 거죠. 폭풍을 지나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더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중에 몇몇의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와라 치유하셨던 그 장면, 그 권세 있는 능력을 제자들이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는요, 아마도 봤을 때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서움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엄마 무서워가지고 엄마 등 뒤에 딱 숨어서 숨죽인 채로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아마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옆에 서서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곳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요 여러분, 죽은 자를 매장하는 곳입니다. 산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요, 마치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래 이런 상태는 아니었겠죠.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한 귀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신이 공격하다가 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거주지가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귀신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살아가게 하지만
귀신은요, 혼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계속 분리시키고 격리시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니까요, 더 심각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No one could bind him because of his condition. He was demon possessed.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자연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귀신이 이 사람의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체구도 되게 작고 마른 아마 이슬자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체형의 자매가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좀 이렇게 끌어내려고 성인 남자 4-5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자매의 힘을 전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결국 잠깐 중단하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고열의 찬송을 함께 부르고 나서야 이 여인이 제정신의 상태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던 상태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와는 좀 먼 거리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현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마귀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자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귀신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범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뉴스를 봐도 한 70, 80%는 모두 다 배드 뉴스예요. 굿뉴스는 10%, 20%. 여러분, 집단 폭력에 있는 현장들, 권력과 힘을 악용하여서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회 구조의 시스템, 이 모든 배후 속에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결과임을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딱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의 목적이 나오죠. 결국은 몸과 마음의 영혼을 다 상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태.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해요. 귀신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일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모습은 아닐지라도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배후에 사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안의 눈이 띄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내 눈에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긴박감, 얼전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보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얼전시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요.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묶었어요. 그랬는데 귀신이 그걸 깨어내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도 보호하지 못했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운 이 자들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자를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소유한 우리 예수님만이 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악의 세력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를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영혼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2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영혼 치유하고 바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이요 멀리서도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죠.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면 자동적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Demons know who Jesus is. He trembles. He trembles. Yes, it says he bows.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쉽게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신을 전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요 헤비추얼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He that is in you is greater than who is in the world.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greater than anybody.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벌벌 떨 거예요. 아멘. 그 반응이 나오죠.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귀신의 반응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이 죄 가운데 사는 삶 나 사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의 백성은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게 죄악된 본성인 인간의 참 실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귀신들은요, 어떻게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려고 하면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작아 보이죠?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요, 방해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사탄 숭배자들은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대요. 왜요? 그 영적 지도자들 다 타락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영혼들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귀신의 활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거나 인생의 목표를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세속의 모든 목표와 기쁨을 내 마음에 담게 하는 것은요, 100이면 100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를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바쁘니까 너 인생 좀 풀리면 그때 전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요, 절대로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탄의 공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묵상 가운데, 아니 이전에는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긴급성이 좀 있었어요. 진짜 좀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 보세요.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이 메말라는 제 마음을 봅니다. 뭐 바빴다고 제가 나름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신학을 사용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00%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제 느낌과 감정으로 좌절하지는 말아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행여나 제가 주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요,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The joy in the Lord is not only abou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that is going well, but it is about the blessings and all the grace that you have received from the Lord. You have to continually relate, proclaim, share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personally, because they are under the complete control of the evil one, whether or not they acknowledge. 여러분, 올 한 해요, 정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마음에요, 영혼 한두 사람씩 꼭 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놓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그 영혼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파함으로써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내가 잘 사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회복되는 일은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나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저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주님과 어색합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뭐라고 나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거 야고보가요 지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중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아직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올 수 없다고 지금 야고보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 방향제를 하나 샀습니다. 일제 제품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에 탈 때마다 새 차를 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차를 이제 라이드 하려고 차를 딱 문 열고 탔는데 갑자기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향기 냄새를 기대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전혀 향기 냄새가 안 나고 큼큼한 냄새,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냄새가 어디서 나나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한 5분 정도 했나요? 근데 뒤에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에 어제 예린이가 던진 당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근이 차에서 상해가지고 그 상한 냄새를 다 풍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야고보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자로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이 세상에도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세상에 거룩한 향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못 막는 거예요. 세상도 나의 거룩한 향기를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에 어떤 근심과 염려에 치우쳐지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쫓아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귀신을 제압한 상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에게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요 여러분이 꾸짖고 명령하고 내쫓을 존재입니다. 몇 마디만 하면 돼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악의 세력을 무찔러낸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귀신은요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니까 귀신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소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 때문에 쫓김을 당하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9절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가장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왕이 백성들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네 정체를 밝혀라라고 묻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My name is Legion. So it wasn't just one evil spirit that was residing in this man's heart. Thousands of evil spirits. They were destroying his soul.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요, 리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에 6,000명 이상 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물론 귀신이 6,000 귀신이 들어갔냐? 그게 아니라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여러분, 귀신은요 조직적으로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조직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예요. 귀신이 장악했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세크라멘토는 음란, 포르노, 성적 타락의 도시예요. 마약의 도시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결국은 그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도 테마사들 혹은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귀신에게서 쫓김을 당한 자가 인터뷰를 해요. 자유롭게 된다. 얼굴이 좀 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경우에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죠.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의 이름을 쫓아내면 나중에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집이 수리된 것을 보고 쉴 곳이 없어서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니라. 그렇게 귀신은 귀신을 불러들여요. 근데 그 귀신이 왜 다시 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어있다 그러죠. 비어있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에는요, 그렇게 왔다 갔다 난장판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그러나 사탄이 계속 공격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셨죠? 믿으십니까? Do you acknowledge that Jesus is the owner of your life, Lord of your life?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귀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신이다. If you have Jesus Christ as the Lord of your life, you will think even Satan is God's Satan. Even evil spirit is God's evil spirit.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신도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걸 알고 귀신과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 하나님은 귀신을 사용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지금 자신을 내보내지 말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지방을 이미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두려움에 몰게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들어가라고 하세요. 허락하신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떠나서 2,000마리의 떼에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 떼들이 2,000마리가 다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낭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야 됐을까? 그냥 쫓아내셨으면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여러분 돼지가 불결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불결한 돼지를 키웠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해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몇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냐? 돼지떼에 들어감으로써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몰살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결국은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아직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를 삼키려고, 너의 믿음을 삼켜버리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가 제자의 자격이 없구나, 난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시 낚시하러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경영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너 믿는다는 거예요. 너 자신은 너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돼지를 죽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가 다음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치던 자들, 그러니까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지금 마을 사람들 전부가 와서 이 정신이 나갔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멀쩡히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요,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가 온전해졌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으면, 그러면 찬양이 나와야죠. 와, 이 영혼이 회복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얘기하면서 사실 주님, 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의 죄도 사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 들린 자는, 정신 나간 자는 귀신에 들려서 겉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저는요, 내면적으로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몰라요. 주님, 저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보세요.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I want you to leave. That was the reaction of people in Gerasenes. 거라사 사람들은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또 새겨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아니요, 2천억, 200억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까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기에 내 삶에 희생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름하던 인생의 계획의 목표가 희생되었을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돈이 희생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말고 소망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난 잃어버렸다, 희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눈에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까워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도 어떤 것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예수님 안 믿고 떵떵거리지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터빈 해주세요. 인터럽트 해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그 계획이 방해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저는 주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소중히 여긴다. 제자들에게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살아. 은혜를 체험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반응이 전혀 다르죠.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자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해라. 근데 잘 보세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장 중요한 미션 필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는요, 세미나리 디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He didn't take the seminary course. Immediately, right after he was healed, he started proclaiming what the Lord has done for him.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테스티모니 적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나눌 때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렇게 전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자들이 있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 그렇게 정말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습니까? 데가볼리. 데가볼리란 말은요, 헬라어로 데카열이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헬라어의 말로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데가볼리 10개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전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those who believe.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정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런 자도 Such a wretched, demon-possessed man like this, when Jesus came to save him, he became the greatest evangelist in the city of Decapolis.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먼저 복음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아직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회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별반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모르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죠. We are not that righteous compared to men who is demon possessed here. We were just like him. We were dead in our sins and transgressions. We were the ones who live as if we are the God of our life. 귀신의 영향 아래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어떤 것 하나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없었던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다 복음 스토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예수님의 권세도 허락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 사랑이요, 한때 나를 구원했던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임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I hope that you remember the cross of Christ, the Jesus Christ that you have met personally. It's not the event that has happened in the past, but it is the constant love that He is displaying to your life at this very present time. Through the people, through the circumstances, through everything that you encounter, God is displaying His perfect love towards you.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평생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 이게 여러분이 평생토록 찬송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큰 일을 지금 이 거라사 광인처럼 신음하는 영혼에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고, 저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거라사 광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겉으로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내가 너 사랑해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과거가 어떠한 삶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티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거라사 광인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결단하시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있기 위해 내 삶에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 품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